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아마도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인지 사도들의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물을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으로 인하여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이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한 값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곤두박질했다고 하는 말은 프레네스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높은 곳에서 머리가 아래로 거꾸로 내리박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높은 낭떠러지 있는 곳에서 목을 메었고 그 모습 안에서 이제 거기에서 결국 떨어져서 몸이 뒹굴다가 그리고 배가 터져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의 의미가 참 안 좋은 의미, 좀 더러운 그런 의미,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룟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가룟이라고 하는 어떤 지방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을 의미해 주고 있죠.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가장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가장 예수님을 파는 악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에 대해서 이 좋은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꺼려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행한 일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모습도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491년부터 149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에 벽화를 그릴 사람으로 유명한 화가를 모색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태리에서 명성이 높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부탁을 받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 준비를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릴 그림의 모델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엄선을 하고 찾은 뒤에 1492년에 예수의 모습을 모델로 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선하게 생긴 그런 이미지의 그 사람으로 19살 된 젊은이 하나를 선택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후에 6년 동안 예수의 제자 11명의 제자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모두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퍼즐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그릴 것인가, 이것을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던 차에 그 당시에 로마의 시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됐죠.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번 그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것에 대해서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악랄하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큰 나쁜 짓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가룟 유다의 그 얼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를 감옥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변한 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거듭거듭해서 물어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 완성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가르치면서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얼굴의 모델로 그릴 정도로 그렇게 그 얼굴이 성스럽고 선하고 깨끗했던 그의 얼굴의 모습이 정말 얼마 되지 아니해서 바로 그의 모습이 로마에서 최악의 살인마로 흉악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예수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일화였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징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였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이 틀림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흉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신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징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직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은 토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집단 또는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를 의미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을까?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꾀를 맡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꾀를 맡는 직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맡긴 그런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무였습니다. 돈꾀를 맡고 재물을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바로 그 사역을 맡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겠는가? 똑똑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맡겨줄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죄악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무를 주신 것도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직무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 직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직분으로 그리고 그 사역을 세세히 관심 갖고 협력할 그런 사람으로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택하시며 그의 직분을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룟 유다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그 직무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무를 맡기면서 가룟 유다에게 왜 그 직무를 맡겨주셨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것을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말씀, 그 뜻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로 인하여 그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사는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 이제 한 그릇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리고 그 머릿돌로 자기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직무를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직무를 감당했는지 여기에
욕심입니다. 그 직무를 통해서 그것을 훔쳐감으로 인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타락의 모습들, 결국은 그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직무,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직무를 통해서 그가 비참한 죽음으로 나가게 되고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반문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 직분을 가룟 유다에게 맡겨주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목적은 선한 마음과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가룟 유다의 욕심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럼 가룟 유다에게 왜 사탄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제로 그 마음속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결방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억지로 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이용하는 것일 뿐 그런 사탄이 내 마음도 조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욕심의 마음을 품었기에 사탄은 그것을 탐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위치에서 오히려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이 제 곳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톤 토폰 톤 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기 직분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원래 속했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죽은 장소이다. 세 번째는 그가 예수를 버리고 배반한 행위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곳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직분의 한 부분을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원래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가라고 직무를 맡겨주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있는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무를 맡겨주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통해서 원래 자기가 원했던 자리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지배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틈탄 마귀 그리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무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내 안에 말씀이 나를 가득히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마귀가 우리를 틈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질 수 있는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리는 그 모습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버림받은 자리로 나아가게 된 가룟 유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예수님의 뜻보다도, 맡겨주신 일보다도 내가 앞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입장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의 삶에서는 그래서 항상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영국의 템플 교회의 요셉 파커 목사님에게 어떤 회의론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유다를 제자로 삼은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잘못 선택해서 결국 그 제자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냐,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 파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왜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더 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요셉 파커 나를 선택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나를 왜 예수님이 택하셨는지, 그것이 더 큰 의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내가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 모습들, 그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정말로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세 번째라는 거죠. 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도,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적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렘브란트 화가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의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그려놓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을 그릴 때 자기의 얼굴을 그 속에 그려놓았다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의 얼굴도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았다고 그럽니다. 자기 얼굴이 잘나서가 아니지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돌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목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죄 가운데서 넌 이제 나갔다가 겨우겨우 돌아왔던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만든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TV 드라마의 내용이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아무도 그 배역 맡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적정한 사람인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그 드라마를 엮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인물들 다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소리로 그 드라마가 마감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렇게 그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외쳤던 그런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이 이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흉악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드라마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은 무엇하기 위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직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직무를 맡겨주었는데 우리 그 직무가 그를 영원히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혹시 내 직무의 감당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직분의 의미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